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외국제선교회 장현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션 팬데믹이라는 좀 낯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리암 웹스터라는 사전을 아십니까? 인터넷 사전인데 한 달에 보는 페이지 뷰가 1억 뷰가 넘어가는 아주 미국에서 권위 있고 유명한 인터넷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어요. 어떤 단어가 선정됐을까요? 네,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키백과에 보면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여러 대륙으로 퍼지며 심지어는 전지구적으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지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유명한 책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그 총균쇠라는 책 아시죠? 인류의 문명의 역사가 총과 균과 쇠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야기 책인데, 물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환경적 요건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거나 또 민족과 민족 개인의 능력 간의 차이를 너무 무시하는 부분들은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문화, 경제, 사회적 이슈, 심지어는 군사적 이슈를 넘어서 너무 중요한 인류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팬데믹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어떤 단어가 저에게 왔을까요?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전염병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이 정말 빠르고 강하게 확산이 되었으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전염병처럼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또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같이 제가 봤는데요.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분석한 것을 보면서 제가 또 가슴이 좀 설레었습니다. 팬데믹의 팬은 all 또는 every, 모든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데믹은 민주주의의 어원이기도 하죠. 데모스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peop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의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코로나가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사람의 라는 단어를 보면 정말 다시 늘 가슴 뛰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꿈꿨던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했던 그 선교의 열정이 다시 제 안에 두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래, 미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안에까지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선교적 열정이 불이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문장 안에서 선교적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 문장을 들여보고 있으면 선교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그 감격과 기쁨, 그 평안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가 없는 심령, 예배가 없는 장소에 다시 예배를 심고 싶은 그 열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그 예배가 없는 그 심령과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선교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면 진정한 선교도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팬데믹 시기가 위기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 생깁니까?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감격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군중을 뚫고 부끄럽지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치유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님이 서게 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배의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가 그 감격에 못 이겨 마을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무슨 시간을 내냐. 24시간 늘 예수님께 만나는 거지. 네, 그럴듯하고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너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단 10분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24시간 만날 수 있는 분이죠. 누구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매일 새벽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새벽이 어렵습니까? 그럼 밤에 자기 전에라도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깊고 밀도 있는 사랑은 그룹으로 만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포기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던 잠이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위한 사역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얻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들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는 그것이 무엇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뭐 세 가지 다 모르는 거 없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반복하라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고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버트 마우어가 지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 반복이 갑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반복했을 때 엄청난 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님께 나가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고 시간을 내고 포기하기를 반복했을 때, 기도로 예수님께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가건, 이것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예배의 마음이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예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선교적 열정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고 싶은 그 바울의 열망을 우리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꼭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저도 올해 이거 하기로 밥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선교적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매트 챈들러 목사님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이 열망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 전하는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 선교한국에서도 이 온 시리즈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온을 담을 수 있는 한 가지 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이 열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열정의 회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그를 전염병으로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전염병이고 균 같은 거라면, 저는 정말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났다, 복음 균으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났다는 그런 미션 팬데믹이라는 말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감염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에 감염되는 미션 팬데믹, 저는 꿈꾸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미션 팬데믹을 꿈꾸고 싶어요. 여러분,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선교한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수께 나아가고 시간을 내고 포기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교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